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나이가 많음과 또 그의 아들들의 패역함을 핑계로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19절 20절 보면 아니다. 아니다. 사무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다. 네가 무슨 말해도 우리는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자꾸 우리 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생의 본성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간섭,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합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한다. 아니다. 자꾸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세상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앞장서니까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도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또 각기 맡은 그런 장관들이 있고 하니까 정치 제도적으로 보니까 너무 부럽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것이 참 너무 부러웠고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지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더냐?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너희들에게 못 먹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옆에서는 자꾸 누가 부추기고 말하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막 좋은 것에서는 우리가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좋은 것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받는데 안 좋은 것에서는요, 우리는 참 영향을 잘 받아요. 그래, 아이들도 제일 먼저 말을 뭐부터 배웁니까? 욕부터 배우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안 좋은 것부터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꾸 옆에서 안 좋은 걸 자꾸 찌릅니다. 자, 괜찮다, 용기 주고 막 그렇지 않다, 막 괜찮아,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 함께 하자 하면 그렇게 보여요.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또 보암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또 탐스럽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자기 이스라엘은 너무나 뒤처져 있고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막 이스라엘은 막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이 어쩌고 성전이 어쩌고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다른 나라도 보니까 왕의 제도에 의해서 뭔가 좀 개혁적이고 뭔가 좀 확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좀 세상 사람들이 더 삐까뻔쩍하게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좀 뭔가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원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개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리타분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로 가야 되고요. 퇴보되는 듯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참에 한번 바꿔보자.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응분의 처기를 내리시는데 이 부분에는 허락합니다. 왜 허락하는지 지난주에 또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전제는 벌로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응답됐다고 전부 다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벌로 허락하실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응답에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응답받았다고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복 주셨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겸손한 신앙인은 더 응답되고 더 잘 될 때는 더 겸손합니다. 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주 관대하게 들어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억지로 하는 헌신, 순종, 감사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억지적으로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 그들이 어긋날 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막 하는 거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그죠? 그 대신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하여서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왕의 제도를 설명하는데 11절, 12절, 13절 어떻게 합니까?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한다. 이거는 왕이 너희 아들들을 강제 징집한다는 것이죠.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징집이 아니라 왕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서 임의적으로 징집을 한다는, 그래도 너가 할래? 이렇게 묻는 것이죠. 군사용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를 위하여서 그죠? 의무적으로 군인이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왕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의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말보다 사람이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왕의 위엄을 달성하고 왕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 너희 아들들을 임의로 징집할 것이다. 너가 할래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들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다 벌입니다. 벌. 사무엘상 14장 52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같은 성경이니까 이건 안 찾아봅시다. 14장 52절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눈에 좀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 무조건 다 불러 모아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제도의 폐허들이 나중에 성경에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들이 왕의 말을 어긋게 하고 병거 앞에서 달리고 또 백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출하여서 왕의 신변과 보호를 위하여서 이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하는 것이죠. 왕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또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또 넘어가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왕의 제도에서 가능하게 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합니다. 왕의 제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왕 개인의 밭을 갈게 하고 장비를 만들고 양을 치는 종으로 그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도요, 나중에 역대하 2장 17절 18절 보면 이것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역대하 2장 17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 조사해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면 모두 15만 3,600명이라 18절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 8만 명은 산에서 벌목, 3,600명은 감독. 무엇입니까 여러분? 7만 명은 짐꾼이라는 것이에요. 8만 명은 벌목하는 일꾼.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의해서 이 일반 백성들의 노동력을 다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응답이 아니라 이것도 나중에 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 쥐가 못 빼다니까 저거 부인 이세벨이 그냥 나봇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조목조목 이것이 다 왕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5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다 그렇게 합니다. 강제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11조 이런 목적이 아니라 왕이 자기와 자기 충성된 신하들에게 상으로 주기 위해서 거두는 아주 부당한 세금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나중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다 그대로 또 드러나요.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뭐랍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뭡니까? 더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국가의 존망을 가름하는 아주 큰 잣대가 되는 것이죠. 또 18절에 보면 너희의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되 나중에 뒤에 갔어야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왕 때문에 죽겠다는 것이죠. 이 왕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딱 여기서는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19절에 뭐랍니까? 백성들은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다는 것이죠. 이미 귀와 눈이 딱 막히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청년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 눈귀가 딱 막히면 안 들립니다. 안 듣습니다. 딱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아무리 내가 맞는 말해도 아니다. 지금은 내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그 사도행전 21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고보가 뭐랍니까? 바울에게 바울아 유대인들이 지금 니를 싫어하니까 네가 해당에 가서 니도 결례를 행하라. 그리고 머리 깎는 그 결례를 서운한 자들의 머리 깎는 그 비용을 네가 좀 대어주라. 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런 성전 안에서 모든 행하는 것을 바울이 동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 율법과 우리 할례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유대인들이 좀 함께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 그렇게 하는 것은 바울의 이전의 가르침과 딱 대치되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 율법, 성전의 이런 의미들을 굉장히 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뒤에 유대에서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걸 고발합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잡혀가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신념과 대치되는데. 그는 이미 고린전서에 보면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에게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에게 섰다는 자기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존재는 어떻게 하든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났냐? 그래서 예수가 전파됐냐? 그러면 그것도 좋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만 드러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뭐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든지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든가 그건 상관없다.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위신 체면 깎이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드러난다면 자기는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의 제안에 딱 수긍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복음에 더 진전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라면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정신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사람들은. 마치 난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태생적으로 그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내 성품적으로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기보다 싫다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드러내는 것이 가장 고귀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드러나는 것보다 내 가치나 내 신념 드러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신념 가치를 구현하는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신앙생활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딱 자존심 상하면 교회 안 다닙니다. 그게 딱 마음에 오면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신앙이 퇴색되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자존심이 또 나의 어떤 체면이 좀 퇴색돼도 그죠?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습니다.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왕의 제도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는 것이죠. 이 이상 좋은 것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뜻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자는 거예요. 즉 우리도 세상같이 우리도 세상처럼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불신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 벌로서 지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깨달아 봐라는 것이죠. 응답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한번 너희들이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말 안 듣는 사람은 가만둬야 돼요. 그리고 지가 한번 딱 부딪혀보고 지가 한번 딱 깨달아야 됩니다. 그제서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은 막 입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결국 세월 지나면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하반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왕들을 원망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왕 때문에 죽겠다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릇된 길로 고집할 때는 하나님 그냥 주십니다. 이걸 소위 유기라고 하죠. 그냥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두셔도 내가 그릇된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릇된 길로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왕의 제도를 허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는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이 세워진 이 왕의 제도는 후에 남북이 차례대로 무너짐으로써 완전하게 실패되지요. 그들이 마지막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막 눈이 뽑히고요. 바벨론에 앉으는 막 그거 물맷돌 이렇게 하나 감옥에서 처참한 것을 그들은 봅니다. 그죠? 이런 것을 그들이 보면서 이 왕의 제도가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그들은 세월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면 뭔가 될 줄 알고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형통하게 될 줄 알았던 그들의 생각이 완전하게 산산조각 다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쓰면 안 돼요. 내 감정을 풀어내는데 내 신앙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다는 것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아무리 참 못나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때 사전 징조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늘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늘 묻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겸손히 수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구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 신념을 구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기도도 잘 해야 됩니다. 자꾸 막 응답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죠. 지나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하나님의 입장에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저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은 부모이니까 부탁을 들어줄 부모이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절친한 사람 부탁하는 것은 절친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데 내가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우리의 어떤 경험을 반추해 보면 충분히 우리의 자세를 고칠 만한 그런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드러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자 되게 그것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기분이 좀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좀 수준 높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로는 벌로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 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왜 구하십니까? 그거 응답되면 뭐 하게요?
여기에 분명한 나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두 가지를 두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